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되는 성전 논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다시 성전에 들르시게 되는데, 그 성전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들을 벌이게 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사실은 그들과 하는 마지막 논쟁 부분이 됩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거의 최종적으로 보여주시게 되는 거고, 또 사실은 오늘 여기서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십자가에게로 나아가시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묻다가 보기 좋게 패해서 돌아가는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쟁 이후에 사두개인 다음에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질문 안 생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이 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곤혹스러운 게, 어디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공관복음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도대체 뭔가 싶으실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파는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의 3대 당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근원은 BC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로마의 지배하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점점점 헬라화 되어가는 것을 보다 못해서 유대 학자 그룹들이 일어나서 이 유대교로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회당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바리새파 혹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나왔던 사두개인들과 조금 차이가, 사실 정반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율법서와 선지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구약의 성경들 권위, 나아가서 구전 전통이라고 하는데 장로들의 유전들까지도 다 지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하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엄격했겠습니까? 그냥 모세오경이 아니라 장로들이 그냥 구전에서 내려오는 전통들까지 다 지켜야 했으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이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들을 가르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대학자, 가말리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그럼 그 율법사, 서기관, 이건 또 뭘까?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서기관이나 율법사가 바리새인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서기관은 이 다윗이 애굽의 궁정의 이 제도를 본떠 가지고 이 왕궁에서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라든지 문서 기록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일종의 관원으로 세운 사람들을 일컫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리죠. 관원들이 일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나라가 망한 이후에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는 없었을 때 유대인들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절대적인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이 서기관 그룹들이 이 율법을 그때부터 이 연구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율법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하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율법사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율법사는 같이 보시면 되고, 복음서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뭐 이렇게 나오면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무난하실 듯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만 뭐 저는 거기까지 구별할 만한, 또 설사 그걸 구별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바리새파, 또 서기관, 율법사 이런 배경들 때문에 현세 중심인, 율법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지키고 귀족 그룹이면서 이 귀족들과 결탁되어 있는 제사장 가문의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오직 현세에서 먹고 사는 것에 중심 그 관심이 있었던 이들과 이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율법사들 간 앙숙지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들이 끊임없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 대척점에서 서로 반목하고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로 알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보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이다라는 말이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모인 게 아니라 무언가 그 꿍꿍이를 꾸미기 위해서 모였다 할 때 요 모였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두개인들 코를 납작하게 한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여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듣고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이 질문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어야 할 겁니다. 그죠? 많은 질문 중에 예수님께 많은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성전에서 제일 큰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땐 이 질문에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요, 유대 학자들은 그 계명 혹은 율법이라고 하면 61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248가지는 긍정적인 명령이었고 365가지는 부정적인 명령이었다고 이렇게 나누어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나누고서 예수님 당시까지도요, 여전히 그들은 이 율법 613가지의 이 계명들을 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은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큰지, 무엇이 더 작은지 싸웠다고 합니다. 제일 잘 들으신 이야기 있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냐, 중세에 논쟁을 했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도 이 율법 613가지를 놓고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이걸 놓고서 서로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굉장히 좀 그들에게는 민감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민감한 질문을 해서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에 딱 맞는 질문을 하시면 맞다, 예수님도 우리와 마음이 같다, 우리가 사두개인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혹은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 잘못된 대답을 하면 그거 책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그 권위를 떨어뜨릴 심산이었겠죠. 혹은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요량이었겠죠. 그렇게 민감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망설임 없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몸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기에 더 이상 더 이견이 없도록 이 두 가지를 딱 정리해서 이것이 계명 전부다,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정리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두 말씀을 합한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예수님께서 앞에서 대답하시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이 빠졌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똑같이 인용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외우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거기서 딱 두 가지를 떼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답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요, 신명기서 6장 4절 5절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는 이 부분이 그냥 잘 알고 있는 말씀 정도로, 혹은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어떤 구절이라고 합니까? 쉐마라고 부른다. 신명기 6장 4에서 5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뜻은요, 이게 이 구절이 어떻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어떻게 시작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 구절인데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BC 2세기경 이후부터는요, 이걸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구절을 항상 암송하고 자신들의 이 양피지에 써가지고 작은 통 안에다 넣고선요, 이걸 항상 읽을 수 있도록 몸에 소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하는 걸 보면 여기다 막 묶죠. 머리에 이마에다가 하고 여기다가 묶고서 기도하는 거, 유대인들의 모습을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요, 이게 유대인 신앙과 교육의 근간이었습니다. 근본이었고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구절을 예수님 딱 따와서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둘째 계명이고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셨을 때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가 확 열렸을 겁니다.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들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굳이 이 본문을 인용해서 답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대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도 특별할 것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연구하고 알아온 그 말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그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모범 답안으로 주신 이 크게 두 가지로, 그러나 사실은 하나로 합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을 두고 있지만 사랑하라라는 말로 하나로 통일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계명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계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답하셨지만 결국 사랑하라라는 말로 통일될 수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칸탄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칸탄타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안내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24일 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웃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 이사무엘 목사님이 그 앞부분 설교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 28절부터 34절이 제가 설교할 구절인데 제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요,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설교를 앞둔 목회자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구절만큼은 어찌 보면 특별할 것도 없고 어찌 보면 굉장히 할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구절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설교와 어마어마한 주석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주석서들에도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들 저도 적잖이 읽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소화시켜서 제 말로 설명드릴 자신도 없고 제가 그만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그게 설명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제대로 소화가 안 될 뿐더러 이게 설명을 한들 이 성탄절 저녁에 몇 분이나 오셔서 이 재미없는 이야기, 죄송합니다, 재미없다고 설명해서 뭘까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사랑하라는 뜻은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엄밀한 의미에, 저는 신학자들의 노력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엄밀한 뜻이 있고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다만 여러분들에게 전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돌덩어리 하나가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젯밤에 먹다가 얹히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오늘 나왔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여튼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저도 늦게 잤거든요. 12시 넘어서까지 그 형님이랑 어머님이 집에 놀러 오셔서 그 피자 먹으면서 뭐 이야기하는데 빨리 자자고, 10시부터 빨리 자자고 얘기했는데 12시 반까지 안 자고 형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하여튼 뭐 늦게 잤습니다만, 새벽에 비몽사몽간이 하나님께서 하나 물으십니다. 원서가, 내가 이 말씀을 인간들에게 너나 사람들에게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 무엇이었겠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거야 하나님, 학자들이 한 얘기 말고 이 이야기를 받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이야기를 받게 되는 일반 성도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닌데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도대체 내가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겠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계시는, 혹은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혹은 언젠가 한 번은 나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순간에 어떻게 사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실 때 진심으로 사랑한다, 혹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굳이 이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이렇게 막 강조할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하시는 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요, 옆에 앉아 계신 남편이나 와이프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이 정도로 표현할 때 그 진심 한마디는 뭡니까?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본문을 통해서 결국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저한테는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그거 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원하는 게 그거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됐고 이게 이런 의미고 그거 말고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셔서 3번이나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가페니, 필레오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에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시골 무지랭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신학적 의미들을 다 포함해서 물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3번이나 물으셨겠습니까? 베드로,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진짜로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제가 다른 건 면목이 없어서 도대체 대답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한 이런 나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묻는 것, 아니 요구하시는 것 그겁니다. 사랑하되 진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 진짜로 사랑하는 걸 공생의 마지막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광고 카피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라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성탄절의 오늘 의미로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첫 번째 계명과 비추어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 되었다면 그 빚진 마음으로 또한 똑같이 사랑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명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풀어놓은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해석일까? 여기저기 좀 뒤져보다 보니까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에서 18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한번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0절 1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므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한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한 똑같이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기도, 예배, 구제, 긍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 이 사랑에 기인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도 못하면 안 되겠지. 내가 위치가 있는데 헌금을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사실은요 10년이 지나고 아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런 함정에 가장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오시면 목회자들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 없으면 저 사람 왜 보이지 않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성관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건 방송실 때문에 그 자리에 없는 건 매일 오고 계십니다만 그 자리에 늘 지키고 있고 거기 없으면 저 사람 왜 안 왔나?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요 일어나기 힘들어도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거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신앙의 그런 말들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그 체면에 의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그렇게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좀 죄송한 말입니다. 지겨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다가도 좀 슬럼프가 와서 좀 이렇게 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더 와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내 신앙이 좀 지겨워지는 순간이 있으면 더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족쇄가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내가 예전에 1시간 기도하는 거 거뜬했는데 요즘은 30분도 못하겠어. 어떻게 할까?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 수요예배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될까? 저만큼 해야 될까? 괜찮습니다. 조금 하셔도 하나님 그것 가지고 어떻게 뭐라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알죠? 아빠 그거 하나만 줘. 아빠가 사준 건데 과자는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줘 이러면요, 그 아들을 보고서 임자식 넌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갈 뿐이고 귀여울 뿐이죠. 더 주고 싶고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안 준다고 해서 그 아들은 난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 나가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또 그런 건 있죠. 그 아들이 그래 아버지 이러면서 반 뚝 떼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먹여주면 더 사랑스러워서 더 많은 거 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요,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내가 요건 그냥 내 걸로 좀 쓸게요. 괜찮습니다. 쓰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거 왜 안 줬어? 이렇게 그건 팔공산 갑바위고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 내 상황, 내 마음 다 아시고 괜찮아. 다음에 조금 더 해. 그런 분이십니다. 청년들이 가끔 주초 문제로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술, 담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요 원하면 2시간 동안 논증을 펼쳐서 성경에서 왜 술, 담배 문제를 하지 않는지 설득시킬 자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되지 않습니다. 술, 담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진짜 고민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끊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서 하고 싶으면 술, 담배를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술, 담배 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싶고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을 때 술 문제와 담배 그것이 문제가 되는 순간이 올 거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짜 경건하게 나가고 싶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좀 구별하여서 드리고 싶은데 이 술, 담배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거다.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뚝 끊길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술이 맛없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 문제로 묻는 청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 공제하고 나서 드려야 됩니까? 세금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11조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삶에 네가 쓰고 있는 그 생활비 1%를 드려봐라. 그리고 그걸로도 네 생활이 되거든. 2% 드리고 3% 드리고 10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고 나머지 다 네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 신앙의 고백을 받고 싶은 거고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례허식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때 허례허식에 가득 차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진짜 정신을 다 잃어버린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실은 회색지대 정말 많습니다.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수많은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목회자들에게 와서 물으실 겁니까? 그때마다 목회자가 답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을 따르고 섬기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적어지시면 다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서 서기관이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진짜 대답 잘하셨습니다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 맞다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마무리를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맺으려고 합니다. 서기관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을 주고 서기관이 주님 진짜 답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래 너 참 기특하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문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아직은 못 들어왔단 말입니까?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서기관은 이 본문에서 이 서기관은 사랑이 뭔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그 대답을 딱 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거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도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주님은 이 사랑을 아셨고 불과 며칠 후에 이 사랑을 몸소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병행구절은 누가복음 10장이 병행구절인데요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대답은 정확하게 했는데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네가 너무너무 잘했지만 아직은 천국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것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과 레위기의 두 구절을 인용해서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아니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누구도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셨던 말씀은 결국 너희들이 몰라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성서 요 앞을 나갔더니만요, 온통 커피숍마다 음식점마다 사람들이 붐비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붙어있고 캐롤이 나오고 물론 분위기는 조용합니다만 정작 그 어디에도 성탄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은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디에선가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곳에서 누군가는 묵묵하게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주님이 오셨다는 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성탄절 이 하루만큼은 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찼으면 좋겠고, 우리 내일교회가 가득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사랑이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그렇게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벽화 작업하는 곳을 제가 그 하루 대타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정무천 목사님이 다른 사역과 겹치셔서 대타로 하루를 갔다 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와서 일하는 거, 그 외에 다른 뭐 영탄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 글을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 그러나 너무나도 자주 잊고 있었던 진리 하나 발견했다고 제가 적었습니다. 성도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에 반응한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들에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호응하고 있고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저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따뜻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내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내일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